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안위해 주시며 복 내려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삶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엔 주말씀으로 함께 제 시간에 들어와 예배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하루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찬양드린처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복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함께 거하여 오늘도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예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금요 찬양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앞서 우리가 시편 14편을 보았듯이 다윗의 시로서 당시 다윗이 성전 입구에서 대화하듯이 부르던 노래요 예배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연중 큰 절기 중 하나였던 때에 순례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의 인도자의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께 주의 장막에 살 자가 누구이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매일 삶에 묵상하며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예배자들이 가질 11가지 덕목을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흠없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해야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는 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 또한 행위를 나타내므로 히브리어의 뜻이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정하게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라. 즉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것.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자는요, 결코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까운 사이 혹은 동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성도들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셔서 남의 상처와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이 망령된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멸하라. 그들의 소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본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높이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성도가 성도를 존경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멍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 번째로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나 이 백성에게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자 받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돈을 빌려주는 것,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번째로 보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1가지 덕목에서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드려지는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삶에서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의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나 예배 전과 후의 모습도 중요하므로 언제나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장막에 날마다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